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복음전도지 글없는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주 좋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긴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모두에게 놀랍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로 쭉 이어서 언제 무엇을 만드셨는지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남자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 이름은 하와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처음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반드시 죽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강교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자녀들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의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죽으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죽은 후 지옥으로 가면 다시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 끔찍하고 절망스럽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이런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된 비참한 상태로 사람을 버려둘 수 없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한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상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글자와 믿는 자마다 할 때 자마다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이 두 곳에 세상과 자마다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으신 후 시작하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경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 경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동그라미 친 곳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누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드리면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돌보아 주시고 세상 삶이 다 끝난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한 점의 흠도 없으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마찬가지로 죄가 하나도 없고 밝고 깨끗하고 항상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가 완전히 해결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등을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친구와 싸우거나 욕하는 것,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죄예요. 저도 남을 싫어하거나 미워했던 적이 있죠. 안 그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될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고 그 죄 있는 본성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 결과를 나타낸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죄가 조금도 없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끔찍한 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다른 어떠한 길도 없고 오직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진리의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도록 하셨고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끔찍한 온갖 고통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지은 죄는 하나도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값으로 십자가 형벌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를 안 당해도 되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후 약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약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오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여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훌륭한 일이나 착한 일을 엄청나게 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고 살았던 지금까지의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적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제 들었으니 구원받기 원하시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멋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뜻은 손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면 문을 열고 안으로 모시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믿는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되도록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행복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원하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목사님이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믿고 싶은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가 용서받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니 지금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방금 한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가 용서받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니 지금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에게 큰 복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혹시 아직 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속히 이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설교 중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자자와 그 뒤에 있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에서 자들이라는 글자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영접하는 이경희 곧 그 이름을 믿는 이경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자와 자들 대신 동그라미 부분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누구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180도 확 뒤집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복을 알고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시는 싸우거나 욕하거나 심술 부리거나 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어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나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부터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풀과 나무들이 쑥쑥 자라듯이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래요. 죄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셔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사람은 연약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어쩌다 알고도 죄를 지을 경우 예수님께 진실하게 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은 절대로 어기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또 죄를 씻어야 하냐고요? 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진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목욕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욕은 천국 갈 때까지 효과가 있는 목욕이에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죄가 다 없어진 것 맞아요. 그렇지만 수시로 짓게 되는 죄들은 목욕을 하고도 수시로 발을 씻듯이 씻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에도 죄가 없어지길 바라시고 또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하는 마귀도 멸망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는 속이는 마귀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100% 온전하게 자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면 연약함과 부족함들과 또 믿지 않았을 때의 옛 습성이 나도 모르게 불쑥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목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목욕은 했으니까 수시로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것은 목욕한 몸을 계속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것처럼 관리하는 일은 기도인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친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될 땐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과 형편과 뉘우치는 마음도 다 아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4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또는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있다면 처음엔 좀 짧게 쓰여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부터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특권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친구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특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이 교회에 꼭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님에 관해 몰랐던 것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된 일이에요.
말씀드린 이 4가지 특권들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시간 제가 오늘 믿게 된 분들과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알도록 도우시며 지키시며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만져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바라며 그 은혜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